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의 이제 오늘 7번째 참 지혜와 거짓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곳에 그 수도인 나이로비라는 지역이 있죠. 그 영국 귀족이 그곳에 아프리카 소년 하나를 이렇게 집에 종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소년이 너무너무 총명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귀족이 보기에 참 귀하다. 이렇게 성실한 친구가 있나.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성실한 아프리카 청년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 영국 귀족이 보았을 때 청년이 참 성실하고 참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청년이라 일을 왜 그만두느냐, 혹시 보수가 작아서 그런 거면 임금을 더 올려줄 테니 우리 집에서 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돈 때문에 이 집에서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냐,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했느냐. 그리고 청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나이로비 지역은 회교가 강성한 지역이거든요. 자기 집안도 자기 주변도 다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기독교를 선택을 해야 될지 회교를 선택해야 될지 너무너무 갈등이 돼서 뭘 결정을 했냐면 내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3개월 살아보고 그리고 또 회교를 믿는 집에 한 3개월을 살아보고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해야 될지 살아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집에서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이 영국 귀족이 들으면서 갑자기 시겁한 거예요. 그러냐? 그런 동기로 너가 일을 한 거냐? 그러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우리 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혹시 이 청년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한 것은 없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더 조심하고 더 덕이 끼치는 삶을 살았을 건데 왜 진작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청년은 정중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회교도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야말로 지금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진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점점점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제 점점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로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믿은 것이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후회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베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너무너무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후회될 정도로 아까운 시간이에요. 제가 야고보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어요. 영어로도 읽어보고 일본어로도 읽어보고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도전이 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계속 받아요. 와, 정말 야고보 사도가 눈물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성경을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쓰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의 구구절절 그의 간절한 소망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핵심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의 핵심은 주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이 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야고보 사도가 그거야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24시간 바라보는 그 힘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소중한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육신 속에 역사하는 이 자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안에 이게 거짓 지혜고 거짓의 영의 역사거든요.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는 육신을 자극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내 자아의 역사를 분별하는 눈을 뜨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면 이제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다. 오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밑줄 한번 해보세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 그리고 내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이 자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 보면 13절 중간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야고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그 행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거기 뭐가 있냐 그랬냐면 지혜에서 오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온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온유함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 단어에 온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착한 것, 온유하면은 일단 젠틀한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젠틀한 거나 착한 거랑 의미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뭐와 관계가 있냐면 순종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주 멋진 힘이 센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는요, 아무리 노련한 기수라도 처음에 그 야생마를 탔다가는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 야생마가 이제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거친 야생마가 그 말 위에 탄 기수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주인의 다스림에 나를 순종함으로 들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겉모습만 보고 많이 속았어요. 겉모습은 그렇게 착하고 젠틀해 보이고 그렇게 온순해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와, 여러분, 고집이 강한 사람을 무슨 고집이라 그래요? 황소 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와, 어지간하면 한번 이렇게 그 의지를 꺾으시고 그렇게 한번 제가 드리는 요청에 응해 주실 만도 한데 겉으로는 얼마나 온유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는 너무너무 강한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뭐뭐 하거라 그러면 yes sir 하면서 즉각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들아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대로 예,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온유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강할 때는 진짜 강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 제일 강한 사람으로 성경이 직접적으로 묘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도다, 온유함이 더 뛰어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 너가 끌고 이제 인도하여 나오너라. 감당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올 때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 이상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6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를요, 여러분 익산시에 몇 배입니까? 한 30배 정도 되는 인구를요 그렇게 통솔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는요 온유하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면 노맨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은데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이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고 먼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것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지혜, 이 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죠? 15절 말씀에 보면, 자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이러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나오는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에 보면 14절에 이제 우리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자아의 역사, 육신을 부추겨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자아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 먼저 14절에 육신으로 통하여 역사하는 이 자아의 역사,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독한 시기가 나와요. 시기가 다른 말로 하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영국에 뛰어난 설교자 세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사나 설교학을 공부할 때 늘 참고서로 이렇게 쓰셨던 목사님들이신데, 첫 번째 영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설교가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와, 정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죠. 그 다음에 동시대에 그 장로교 목사님 중에 캠벨 모르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그리스도교 목사님이신 F.B. 마이어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모르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이 영국의 3대 명설교가로 유명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마이어 목사님하고 이 주변의 스펄전 목사님, 모르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 두 교회, 스펄전 목사님 교회나 캠벨 모르간 목사님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는, 마이어 목사님 교회는 좀처럼 부흥을 안 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 저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요, 목사님 말씀이 끝내줘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와, 목사님 설교가 대단해요. 그리고 캠벨 모르간 목사님, 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잘 해석해 주는 목사님이 또 있을까? 심지어는 마이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어 목사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짜증이 나더래요. 왜 우리 교회랑 가까운 교회에 또 계셔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성장도 못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또 잘하시나. 여러분, 목사도요, 이 인간적인 이 자아의 역사가 발동하고 나니까 막 이 독한 시기심이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점점 이 목사님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두 목사님을 향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제 안에 역사하는 이 시기심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심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해 들으면서 저도요, 우리 주변에 익산에도 수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가끔 익산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봐요. 어떤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제가 배울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익산의 대표적인 또 장자 역할을 해오셨던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들을 접해보면서, 그리고 늘 누구랑 비교가 되겠어요? 제 자신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잘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이 시기심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데 제가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동안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참 이 시기심이 한번 역사하면 그렇게 떠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 너가 그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모르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 더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캠벨 모르간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더 은혜가 충만한 말씀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두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이어 목사님 안에 그 독한 시기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부터 시기심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어 목사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도전을 받아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요즘 우리 익산 지방에 감리교회가 한 30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루에 한 교회씩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베델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바쁜데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 마이어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그렇구나. 내가 익산에 있는 이 다른 우리 교회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한 교회씩 제가 형광펜으로 사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한테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냐면 독한 시기심이 사라진 것도 사라진 건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에 강력한 영권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말할 수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렇구나.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가장 육신의 역사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독한 시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죠. 2023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직분자와 또 사명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렸고 한 주간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그 임무를 역할을 맡게 될 때 우리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이기심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하기 원하는 사역이 있고요 내가 하기 원치 않는 사역이 늘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원치 않는 사역을 내가 해야 하게 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이 이기심이 이 시기심이 역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독한 이기심을 이겨내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도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와 역할을 맡는 이들을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맡겨주시든지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순종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역사의 결정적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독한 시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다툼이라 그랬어요. 다툼.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우리의 판단 기준은 늘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뉴스 보기가 참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늘 초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 같고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르냐만 따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투게 돼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모두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옳으면 한쪽은 그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그르면 한쪽이 옳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모두의 마음이 흡족한 상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끝이 안 보여요.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다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옳았던 일이라도 결과가 다툼이 되었다면, 결과가 나눔이 되었다면, 결과가 분열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면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이 진리일까?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옳고 그른 것은 끝까지 따져야 판가름이 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끝까지 따지면 그러면 결코 하나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는, 우리가 교회 일이든 가정이든 부부관계든 또 직장에서든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주님, 저는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 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시겠다.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큰 기도 제목이 계속 주십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계속 주시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전제 조건은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는 지켜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 특히 주일 예배 때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여러분 그때 교통이요, 교통순경이 하는 교통이 아니에요. 그 교통이 영어로는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 축도의 세계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되게 하심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버금가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분열로 이끌어갑니다. 교묘하게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마귀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교묘하게 이간질해서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했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결과가 갈라짐이고 다툼이고 분열이면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미혹의 영이 역사한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역사지? 이제 여러분이 영분별이 된다면 그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대한 성령의 다룸을 받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뭐지? 잘 분별이 안 되면 제일 좋은 거는 목회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기 전에 내가 분별이 안 되면 목회자를 통해서 분별받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게 옳고 그른 것으로 그거를 절대로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분열의 역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보면 이제 거짓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이 또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땅 위의 것과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게 이제 거짓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자, 땅 위의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땅 위의 거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표현하면 세속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고려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고려하지 않는 마음이 이 땅 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든,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땅 위의 것을 취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말로는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거는 가정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게 이 땅 위의 것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열심, 봉사, 목회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준철아, 너는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물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봉사도 하세요, 헌금도 하세요, 헌신도 하세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하는데? 왜 봉사하는데? 왜 헌금을 드리는데? 왜 너는 목회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고민하다가 저의 목회의 목적은 주님이시죠. 저는 한동안 성공의 목적을 뒀거든요. 목회 잘한다라는 소리 듣고 싶고
설교 잘한다라는 소리 듣고 싶고, 은근히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거 나는 하고 있으니까 성실한 목사처럼 보이고 설교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세요. 왜? 너 원하는 게 뭔데? 너가 목적이 뭔데? 근데 결국은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였어요.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도, 헌신도, 섬김도, 헌금도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을 부리는데 내가 이게 돈까지 주면서 부리는 종이 맨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이 다른 데 두고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까지 주는데 임금까지 받으면서 이 종이 자기만의 다른 목적을 두고 일을 한다면 주인인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종은요, 어떤 종이 제일 귀한 종일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제일 귀한 종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세요. 준철아, 너는 목회의 목적이 성공도 아니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너의 모든 목회의 목적은 나야. 내가 너의 목적이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 무너진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는 실패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목회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내가 하는 헌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단 하나,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두 번째가 정욕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과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밖에 모르는 상태가 정욕이죠. 여러분, 미국에 4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백만장자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4살이에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와서 그 수십억 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4살짜리 아이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고 싶니? 그 4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이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4살짜리 아이가 저 사탕 사 먹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의 마음의 욕구는요, 사탕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욕구가 그 아이에게는 없죠. 여러분, 근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생겼다고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머릿속에 수십억이 생겼으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고치고 이거 바꾸고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4살짜리 아이랑 뭐가 다를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미에 예수님하고 부자 청년 대화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청년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었어요.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 근데 이 청년에게 돈이 많은 거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요, 돈이 만약에 없었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청년은요, 완전히 물질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지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원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0원을 벌 때 1,000원의 11조를 내는 사람, 정확하게 분별하여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10억을 주면 1억을 11조로 낼 수 있어요. 거꾸로 내가 10,000원을 벌 때 1,000원의 11조를 정확하게 못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10억을 벌면 1억의 11조 못 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중에 돈 억수로 많이 벌면 하나님 저 11조도 할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바가지를 가서 껴진들 물의 부피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 맞느냐. 그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의 것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마지막에 보면 귀신의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마귀가요 얼마나 이렇게 분열의 역사로 또 마귀적인 역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면 영국의 그 전 노조 위원장이었던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스타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스타길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요 한 번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 말주변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말을 10분만 듣고 있으면 다 고개를 끄덕이고요. 20분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스타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스타길의 연설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 히틀러가 나옵니다. 히틀러가 이 스타길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가 마음에 어떤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을 꿈꿔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 스타길의 연설이 얼마나 마귀적이고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참고 자료가 되는데 그러나 무분별하게 계속 유튜브만 시청하시는 것은 제가 막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외에는 멈추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우리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요즘 유튜브에 홍수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태원 사태가 있는 다음에 그 피해자들, 유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2번 죽이는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이걸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것을 금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영의 건강함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는요, 한 번 내가 클릭하게 되면 2시간, 3시간을, 4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도구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유튜브를 시청하면 오른쪽 카테고리에 내가 그동안 무엇을 주로 보고 들었는지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그 정보들 중에 우리를 왜곡하고 이 마귀적인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함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만 들으세요. 하여튼간 유튜브 시청을 하루에 절대로 1시간 이상은 하지 않게 되기를. 아무리 많아도 그죠? 영적인 것에만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거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절제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설교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 제가 지금까지는 거짓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참 지혜가 있는데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보면 첫째는 성결함, 둘째는 화평, 셋째는 관용, 관용이 친절한 거예요. 카인드니스라고 그러죠. 넷째는 양순함, 다섯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풍성함, 여섯 번째가 편견이 없음, 일곱 번째가 거짓이 없음. 이게 17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지혜의 목록인데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성령의 열매 부분에서 같이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이제부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 이 육신이 내 자아가 역사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뿌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그분 속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빠르게 갈 것인가 바르게 갈 것인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바르게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정직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주님께 물으면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만 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수록, 지금 어려울수록 주님의 뜻에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힘들다고 죽겠다 그러고 어렵다고 포기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진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해가 벌써 2달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벌써 11월 2일입니다. 이제 이 남은 2달 동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10달보다 더 귀한 2달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지혜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한 시기, 다툼, 거짓,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리고 2번째, 참 지혜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눈물로 권면하시고 애통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자아로 인하여 역사하는 모든 육신의 역사,
그 거짓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독한 시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땅 위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욕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 지혜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짓의 영들아,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땅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으로 역사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너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여 떠나갈지어다.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 지혜를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런데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이겼노라고 그런 평가를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긴 자로, 하나님 승리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고통과 하나님 절망과 외로움과 낙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는 것들, 포장했던 것들,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것들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묘하게 나의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분열로 이간질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를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하나님 진리 안에 거짓이 드러나서 하나님 마침내 주의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는 하나님 그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빠르게 가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디 보여도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것들, 미혹에 빠졌던 것들에서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가는 길, 진리의 길, 바르게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들어서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길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하나님 바꿔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탈선했던 모든 하나님 레일에서 말씀의 레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궤도가 옮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주님, 하나님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하나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달려간 뒤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멀리 보여도, 지금은 답답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 위로 향한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모든 거짓의 역사들을 이제는 대적할 줄 알게 해주시고 거절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옳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이제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역사들,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땅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으로 역사하는 모든 거짓 지혜들을 대적하고 참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고 화평이고 관용이고 하나님 또 양순함이고 하나님 긍휼과 선한 열매와 하나님 편견이 없는 것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 참 지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